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3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은 다 혀를 가지고 있죠.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붙인다면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말과 말씀은 같은 게 아니에요. 말과 말씀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허다한 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라 그러면 말을 하고 살아야 해요. 말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통용되는 것은 말씀이고 첫째 하늘 이 지구에서 통용되는 말은 말이에요. 그러니 말과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말을 하면서 사는지 말씀을 하면서 사는지 이것이 우리 각자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말과 말씀을 같이 섞어서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말씀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고. 그래서 이 말과 말씀을 서로가 비교를 한다면 말과 말씀은 말은 이 지구에 있어요. 첫째 하늘 밑에입니다. 말씀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비교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말은 비진리요.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말은
거짓말이요, 말씀은 참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싸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말싸움은 안 보여요. 칼싸움은 보이는데 주먹다짐하고 전쟁에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건 다 육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싸움은 안 보입니다. 말씀 싸움도 안 보여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은 눈으로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 말과 말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왜 거짓말과 참말의 싸움일까? 우리가 사람들은 보면 입은 전부 다 하나예요. 입은 전부 다 하나입니다. 입은 다 하나예요. 혀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혀도 하나죠. 혀도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입도 하나요, 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람은 입은 하나지만 혀가 두 개예요.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참말처럼 하다가 다른 혀로는 거짓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보면 입이 하나고 혀가 두 개예요. 여러분 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는 12장이나 계시록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을 잡으니 옛 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뱀은 영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사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샥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죠. 사단의 자녀는 거짓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로 인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말로 인하는 죄들이. 우리가 내 혀를 잘 주관하지 못하면 죄 덩어리로, 죄 속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은 결국 내 육의 신비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악한 사람 마음이 있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으면 그대로 내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선한 양심이 그대로 내 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입이고 똑같은 혀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과 참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진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죠.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 꼭 나중에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말을 해놓고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은 엎드려진 물과 똑같아요.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양심의 말이 나오려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세 번 걸러서 나오다 보면 선한 양심의 말이 말씀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무 뭐든지 많이 아는 척척 박사라는 분이죠. 모르는 게 없어 그분은. 너무나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자신의 자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너무너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유학하고 온갖 것들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신학 박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책을 만들어내고 한 권 만들어내다 보면 또 2권, 3권, 5권, 10권 이것이 나의 광고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 나는 뭐가 돼요? 선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책을 많이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져서 빨리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책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보면서 말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말과 말씀에 대해서. 이 말과 말씀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말과 말씀은 곧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말과 말씀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과 말씀은 곧 빛과 어둠이요 선과 악이요 죄인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 내 안에서 말이 나오는지 말씀이 나오는지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실수가 있고 항상 틈이 보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신약 페이지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가서 빌립보스에 가봅니다. 신약 페이지 빌립보서 3장에 가면 3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바울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음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밥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 있죠? 이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깨달지도 못해요. 진리가 뭔지를 깨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하고 살았어요? 말을 하고 살았어요? 말을 하고 살았다. 말을 하고 살다 보니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오다가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잖아. 그죠? 이 세상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3대 업종에 돌 나르고 온갖 힘든 일을 다 했지만 흙집으로 벽돌을 만들고 다 했지만 그런 중노동을 하고 난 뒤에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상태에 종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여기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낮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억눌려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말씀을 하고 살 수 있는 자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낮은 자의 몸을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무슨 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영광된 몸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을 나중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어버리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된 보좌에 앉는다. 이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광의 몸으로 바꿔버린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을 하는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 말은 잘해요. 이렇게 하면 물질 축복, 저렇게 하면 명예, 저렇게 하면 권력 축복, 온갖 것들을 이 땅의 복으로 감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전하는 그러한 말들, 달콤한 말들은, 거짓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이거는 누룩이 번지듯이 굉장히 빨리 퍼져버려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가서 봅니다. 로마서 3장에 갑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3장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해 아래 있는 자는 누구나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에 말로 짓는 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것은 뭐예요? 목구멍이 막히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혀가 잘리면 말이 안 나와요, 혀가 없으면. 그럼 이 목구멍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육의 신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통로를 잘 보시라고. 밥 먹을 때도 입으로 들어가면 목구멍을 타고 속으로 들어가지만 나오는 것도 속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다시 나와요. 그죠? 다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이 나오느냐 말씀이 나오느냐, 말이 나오느냐 말씀이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말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변화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이 나오는 것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 열린 무덤이란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를 채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목구멍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야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보다 많이 먹었죠? 식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빨리 죽죠? 결국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에 내 육의 신비에서 말씀이 안 나오고 말이 나오면 결국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죠.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먹는 식물을 가지고 나의 실은 배요. 이 배를 욕심의 욕망을 채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나의 신은 배가 아니라 나의 신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을 인해서 나오는 나의 화 있는 맞은 양심에서 나오는 이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나오는 이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것도 또한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즉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돼가지고 참말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말과 말씀은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말과 말씀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알곡과 가라지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아있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이 있고 살아있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건물로 지어놓은 공동체 건물이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의 껍데기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생명력 없는 피조물과 똑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속에 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6장 14절 이하에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국 이것은 세상 사람이라도 믿음의 씨가 여러분이 발견해서 믿음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말씀을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9가지 은사 중에서 그 영들 분별함은 탁 사람을 쳐다보면 그들의 육의 신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다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것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육적인 상태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보면 여러분이 탁 저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어떤 소유자라는 것이 대충 알아야 몰라요? 눈치가 빠르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완전하진 않죠. 완벽하게 내 안에서 그래 확실하다. 바로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에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탁 보게 되면 완전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사귀라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아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사귀다 보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네, 자기 손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과 사귀라 사귀지 마라. 그래서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결국 또 어떻게 됐어? 또 포로로 또 잡혔잖아.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 사귀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노아의 방주에도 사귀다 보니 죄악이 관영한 타락의 물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을 율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과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말씀을 가진 자면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속에 다시 물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를 민감하게 다루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놓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와 선교한다고 막 움직이죠. 그죠?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성령께서 보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자기들이 하고 있어.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들이 하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라는 것이죠. 왜
지금 얼마나 바쁘면은 얼마나 갈 길이 바쁜데, 주님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바쁜데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결국 말씀을 가진 자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이겨요, 져요? 이긴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이 육신에 있어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많이 해도.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권세를 깨트려버려요. 모든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많은 말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휩쓸리면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스스로 자꾸 그쪽에서 빠져나와야 돼, 안 빠져나와야 돼? 내 스스로 자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내 영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불순물을 빼면서 정금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영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해야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알아듣는 족속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막 선포하게 해버려요. 그럼 그냥 선포만 하고 오면 돼. 선포만 하고 오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에게 만지시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다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있으면 일을 누가 시킬까요? 성령께서 시킨다는 말이죠. 시켜서 오늘은 동쪽에 가서 뭐하라? 선포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있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12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선포해버려요. 그러고 난 데는 돌아오면 돼.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저희들이 감동받은 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법칙이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만 가지면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내 안에 통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만 가서 참빛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빛만 확 비추기만 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기만 하고 돌아오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성경 말씀에 나오죠?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만 가진 자가 되었어요. 말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비추기만 하면 돼요. 비추기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 내가 가서 막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면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탁 가가지고 전하게 한다. 그러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 혀에다가 뭘 먹여요? 제가를 먹인다는 것이죠. 제가를 먹인다는 것이죠. 내가 자의적으로 세상 말을 못하게끔 그분이 꽉 말씀으로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가 제어를 받지 못하면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본인이 광명한 천사처럼 무슨 그리스도의 무슨 대사자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을 하는 자라는 거죠. 바로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예수님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종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다 보면 참 종이 아니라 거짓 종인 걸 알게 되면 그때는 무릎을 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직분자로서 거짓 종이었으면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거짓 종이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참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행위대로 된다 하기 때문에 큰 일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말을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에서 3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하며, 재갈 먹인다 그랬죠? 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확 잡아버려요. 잡아서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잡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결국 내가 내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내 자신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완벽하게 알면은 내 안에 빛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 상대편 사람을 보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말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는 것인지 저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내가 실족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사기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4절 5절에서는 태평양에 떠 있는 큰 배 있잖아요. 그 배에는 선장이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움직입니다. 우리 육체는 세치도 안 되는 내 입안에 있는 작은 혀가 나를 움직여요. 큰 산에 산불 나는 거 봤죠? 처음부터 큰 불이 나요? 작은 불씨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 혀는 곧 불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예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에다 대고 방송으로 이 혀를 한번 잘못 날리면 온 인터넷으로, 온 방송으로 공중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돼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강력한 힘을 내어서 한마디의 말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을 죽여버려요.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지금 그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로 가장 역사를 크게 한 장본인이 독일의 히틀러였잖아요. 히틀러요. 말로 다 움직였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말로 움직이는 과정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교관의 앞에서 차렷 하면은 촥 차렷 다 하죠. 제자리에 앉아 하면 동시에 앉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훈련병들이 좌로 넘어져, 우로 넘어져, 한 바퀴 굴러 하면 막 말에 이끌어가지고 떼굴떼굴떼굴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있으면 사단의 말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그런데 결국은 가다 보면 없으면 계속 조금 있으면 된다. 조금 있으면 된다. 사기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지향적인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뱃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오고 소망과 용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온다니.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은 하도 오합지졸적인 말이 많다 보니까 그 말은 자꾸 나를 달콤하게만 하지. 결국 나중에는 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전체에서 뭔가 바람을 잡는 것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께서 이야기했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인생은 바람을 잡는 거나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따라가게 되면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내 손에 잡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두 손에는 주체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의 손에 가득 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확신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배를 비교했고 혀를 비교했고 작은 불을 비교했어요.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한 소리 들으면 내 몸이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치욕적이고 능멸한 그런 경멸을 받는 비판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 내 온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입으로만 여러분을 향하여 이쪽을 쳐다봐도 입이 500개요. 저쪽을 쳐다봐도 입이 500개. 입만 동서남북에 500개씩 1000개씩 막 여러분을 향해서 비판하고 막 그냥 경멸되는 그런 이야기가 내 귀를 통해서 막 제잘제잘 막 들어온다 하면 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막 부들부들 떠요. 내 온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쳐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을 따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망의 끝으로 끌고 가는 생의 바퀴를 망가뜨려버려. 나의 온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말로 인해서 지은 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짐승들은 앵무새는 길들이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듣죠.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 사람이 길을 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상대편 사람들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이 변화가 되려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수술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입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으로 찬성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말과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말과 말씀 중에서 말씀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말과 말씀이 섞여서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한 입을 통해서 말씀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나와야 돼요. 이 말과 말씀의 영적 전쟁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봤죠.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나오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찬히 그동안 배웠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 순서가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순서가 여러분의 육체 중에서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처음 듣는 것이, 깨는 것이, 열리는 것이 입부터 열려요. 눈부터 열려요. 귀부터 열려요. 엄마, 아빠, 엄마야, 아빠야, 누구야 하다 보면 믿음이 와야 하나요?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래서 믿음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육의 신비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신기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려면 이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깨닫고 체험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비춰줘서 그들도 말씀을 한 입에서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절에 봅니다. 19절에 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8절에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 교회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7절부터 10절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돼야지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행함에서 그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써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합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한 입에서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완전히 통달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나와야지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도자들께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온갖 구원파들이 생기고 이상한 집단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들이 기성교회 안에서도 기존 교회, 기성교회들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종이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 자체가 확 통달해서 말씀이 뚫혀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참 진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귀와 눈과 입이 열려지게 되면 귀가 먼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입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에서 해방, 소경에서 해방, 벙어리에서 해방.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안전병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안전병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소통이 돼도 안전병이처럼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어나서 동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님께서 진실로 참말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선포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권능도 행했다. 이것은 다 지도자급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기에 속하는 거짓 종이 아닌가? 깨달으면 회개하고 참 종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포하는 내 입에서 찬송과 말씀만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두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말씀이 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말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서 7장 17절에 봅니다.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죄 아래 사로잡혀 있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건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상습적으로 움직이면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구조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걸 자르지 못하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씀의 명언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도 혹시 내가 죄 아래 팔려갈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심히 떨었노라. 왜? 내 의지대로 전할까 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봅니다.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 잘 깨달으세요. 내 손과 발이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한다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으면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죄에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죠. 안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 말씀을 같이 교제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했는 것이 실수구나. 아니면은 내가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이미 그 한 가지에, 두 가지에, 세 가지에 물들어 있다, 물들어 있지 않다? 물들어 있으면 사단이 요걸 갖고 놀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으로 올라가더라도 요거 꽉 잡고 있으면 결국 요거 하나 때문에 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탁 비춰서 내 자신이 이게 탁 비춰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자기 자신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탁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으면 또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가 또 끌려가고 있으면 또 그 다음날 돌아왔다가 또 끌려가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 이런 상태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요.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아까워서 내비둬야 돼. 없애버려야 돼. 미련둬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아까워하는 것은 미련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아까워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내 자신이 미련하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다 보면 나는 결국 누구의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육신 머리부터 발까지 내 영적인 부분 머리부터 발까지 온 육의 신비 안에가 완벽하게 절제선에 올라가지 못해요. 성령께서 나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계속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깔려가면 내가 누구 영광 가리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미련을 두고 아까워서 거기에 존속돼서 빠져 들어가다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여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라져야 돼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정도 알았으면 말과 말씀 자체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AD 2011년 현재 시대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거짓 불응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본인 자신은 진짜라고 하지만 결국은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움직이는 계략 속에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혀를 길을 들이고 우리 육의 신비 속에 있는 죄 속에 끌려가는 나 자신의 모든 화인 맞은 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는 선한 양심으로만 꽉 차 있으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과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 여러분의 입술에 철장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육의 신비에서 나오는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불이 되어서 패역한 족속들은 나무가 되어서 그 불이 나가면 불방망이가 되어가지고 그 패역한 족속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과 말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